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을 통해서 죽은 믿음과 온전한 믿음, 죽은 믿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살펴봤죠. 야고보 사도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할 때에 성도들이 그 사람들을 차별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볼 때에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믿음이란 경건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 특별히 그 경건의 한 예로서 차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과 또 행함이 있는, 행함을 통해 증명되는 온전한 믿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제 믿지 않는 불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은 믿는데 그 믿음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카톨릭의 과거 어떻게 보면 순종을 통해 구원 얻는 것,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과 또 그것들에 대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그러한 부분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한,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구원 얻는다는 이 사실을 통해 종교개혁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특별히 이제 이 루터는 갈라디아서는 나의 아내다 라고 표현하는 반면에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 적은 부수적인 복음으로서 야고보서를 오해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구원 얻느냐 행위로 구원 얻느냐라는 이 문제 앞에서 믿음에 대한 한편의 강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이제 내가 한번 예수를 믿으면 그것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지와 관계없이 나는 구원 얻었다라고 이제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발생을 했죠. 사실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나 우리 이 개혁교회 또는 개신교회가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파라고 부르는 이단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지와 관계없이 나는 이미 구원 얻었다라는 건 착각이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써도 된다라는 식의 잘못된 신앙관이 어떻게 보면 생겨나게 되었죠. 그 이유는 이 어떤 서로 다른 관점이 이렇게 다투게 되어지면 너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좀 치닫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행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게 되면서 이러한 이제 문제가 한국 교회에 발생하게 되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이 구원 얻는 참된 믿음에 대한 바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줘요. 믿음으로 포장된 거짓된 믿음과 그리고 우리를 참되게 구원하는 믿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참된 믿음을 통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의 차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야고보서 이 본문은 갈라디아서와 가장 많이 충돌이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너무 다르게 해석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야고보서 2장 21절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죠? 아들을 제단에 바치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하죠. 반면에 갈라디아서 3장 5절 6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도 전에, 아직 이삭을 바치기도 전에, 그 행위로서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지 않았느냐.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강조하고 또 이 야고보는 이 행위를 강조하는 이 같은
이 창세기의 구조를 가지고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모습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믿음을 이제 시작한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유대에서 사람들이 와서 야, 유대인들과 똑같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율법을 지켜야만 너희가 구원 얻는 거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라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 야고보서는 이미 자신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자신은 믿음이 있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와 어떻게 보면은 야고보서의 말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다르지만 사실은 똑같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믿음이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 믿음은 우리가 지식으로 인정하는 수준이나 아니면 감정으로 반응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원자로 우리가 영접하여 받아들임으로써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행위는 구원과 아무 관계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유대의 전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지만 그러나 구원 얻는 참된 이 삶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 역시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앞부분에서는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강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5장과 6장 갈라디아서의 뒷부분에 가면 뭘 얘기해요? 부부가 어떻게 서로를 대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그러면서 뭐요? 우리의 삶의 행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거의 모든 서신서는 앞부분에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후반부에서는 편지에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서는 행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구원 얻고 그 믿음에 합당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야고보 사도 역시도 너희가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고는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의로워졌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는데 그게 뭐예요? 그 결과를 보니까 진짜 자식을 바치는 정도의 행위로서 삶으로서 그 믿음이 뭐예요? 증명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 믿음이 온전한 줄 아닌 줄을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 그 믿음으로써 온전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결국에는 결실을 맺어서 삶으로서 드러나더라. 그럼으로써 그 믿음이 진짜 온전하구나 라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초보에게는 구원 얻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분별해야 된다고 말하는 부분이 야고보 사도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나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믿음이 참된 것인지를 돌아보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14절에 보면 이제 가정법을 써요. 가정법은 만약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있는데 만약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는 행위가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예요? 평안해라, 배부르게 해라, 덥게 해라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사실은
위선이라는 거죠. 위선이란 게 뭐예요? 실제 자신의 마음속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위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17절을 통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 자신의 내면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믿음은 위선이고 거짓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은 좀 더 강력하게 비판하죠.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이 구원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죠. 귀신들은 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심판을 당할 영혼들입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지식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한 분심을 알고 인정해요. 감정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두렵고 떨림을 느껴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 얻었느냐? 구원 못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믿음이 있고 자신은 구원 얻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지식적인 수준과 감정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참된 구원인지를 살피라고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도 똑같은 가르침을 마태복음에서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뭘 얘기를 하셨어요? 말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구원에 합당하게 너희 자신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 구원에 합당한 변화를 너희가 일으켜서 그 변화의 삶을 너희가 나타내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뭐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모른다 하겠다 라고 선언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삶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셨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대의 수신자들과 같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살아있는, 살려내는 생명의 믿음이냐라는 부분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예수를 믿으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부족한 습성들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할지라도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잘 안 변해, 나이가 들면 잘 안 변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십자가의 성령의 능력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또 다른 한편은 뭡니까? 이 시대에 정말 구원 얻는 일들이 희미해졌구나를 반성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를 믿는데 변화가 안 된다, 예수를 믿는데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종교인은 많아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진짜 구원 얻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구나를 반증해주는 말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참 목회자들에게도 많이 들었어요. 사람이 참 안 변해. 그 얘기는 그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희미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변할 수 있나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변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참된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떠올리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이전에 살았던 삶과 이별할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이제는 다시 그렇게 살 수 없노라 삶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문화 속에서, 교회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오늘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받아보는 유대인들처럼 나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어떤 행위를 내가 하고 있어. 교회를 나가고 있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머리로 인정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여 해서 자기가 구원 얻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머리로 인정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새 사람 되게 하셔야 구원 얻은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요, 훌륭한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문제를 쫙 푸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보면서 저렇게 푸는 거구나, 저렇게 해서 답을 구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도 하고 이제는 알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막상 갖다 놓고 풀으라고 하면 못 풉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못 풀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좀 보면서 안다고 생각했던 거죠. 내가 이제는 알아라고 생각. 근데 실제로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인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남의 일을 보면서 우리가 힘들지만 인내해야 돼, 우리가 용서해야 돼, 우리가 사랑해야 돼, 우리가 헌신해야 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문제가 자신의 삶에 찾아오게 되어지면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사람이다, 나는 이러한 신앙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용서를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못해요. 자신의 그 모습이 실제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불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안에 죽은 믿음인가 아닌가를 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참된 믿음으로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진정으로 그 구원 얻은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예수님이 내 삶에 그만큼 중요한 분이고 내가 정말 그 예수를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가? 말로 감정으로 느끼지만 내 삶에서 구체적인 삶의 헌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야고보 사도가 성숙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구원 얻었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을 갖고 어떤 사람은 덜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뭡니까?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구원 얻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구원 얻은 성도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털모자 써도 천국 가면 된다, 이 사람은요, 나는 예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받아들이고 가슴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예수의 능력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고 그냥 개털모자 천국에 쓰면 된다, 이거는 뭐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의 능력을 뭐예요? 부정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다 구원 못 얻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고백은 사실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야고보 사도의 표현으로 그것은 그냥 죽은 믿음, 생명을 건져낼 수 없는 믿음, 우리를 지옥에 내버려 두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이토록 강력하게 도전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서예요.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왜 내가 변화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정말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참된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믿음으로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간절한 목소리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는 이미 구원 얻었어 라는 사람은 뭐예요? 부르짖음과 그리스도를 의지함이 없어요. 지옥에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착각 속에 지옥에 갈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 간구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죽은 믿음을 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종교인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라는 강력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복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제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하며 그리스도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믿음. 정확히 말하면 구원 자체에는 행함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있죠. 이 사람이 처음에는 다른 무리들과 함께 또 상대 쪽에 있는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막 욕하고 저주했어요. 같이.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23장 42절인데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과 함께 막 비난하고 욕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렸어요.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뭘 했어요? 말을 남겼어요. 이 사람이 뭐 예수님을 위해 어떤 변화받은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어떤 행위로서 그의 삶을, 그의 믿음을 증명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믿음 외에 어떤 행위가 필요하냐라고 말한다면 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죠. 다만 이러한 일은 극단적이고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마지막에 믿음을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뭐예요?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시간이 주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극단적인 이 특별한 예외적인 이 사람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지느냐?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삶으로 나타날 시간과 기회가 주어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면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도록 변화하도록 일하십니다. 그것은 너무나 확실한 일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었을 때 이미 구원 얻었고 믿었을 때 이미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킬 게 어떻게 해요?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옷을 입게 되어지고 우리 속에 더러운 모든 것들이 다 씻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겉모양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구원은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죠. 지난 시간에 그걸 우리가 경건이라고 살펴봤고 그 대표적 중에 하나가 차별하여 대우하지 않는 것이라고 봤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속에 이렇게 역사해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날마다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건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걸 통해서 성령께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야. 정말 이 구원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강력하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 삶의 주인이 이제는 바뀌었구나.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정말 그것을 통해 우리를 바꾸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뭐예요? 행위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지식적인 동의인지 아니면 감정적인 동요인지 그것이 아니고 넘어서서 정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참된 믿음인지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다라는 말은 성취한다, 완성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가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의 계획대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죠. 참된 믿음은 그러한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향해 나가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고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건으로 우리의 삶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이기도 해요. 배가 고프면 음식을 향한 열망과 추구가 있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는 성령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향한 갈망과 부르짖음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가려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정말 그 성품과 온전함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마음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당신 그 의로움을 따르고 담고 싶지만 내가 그렇지 못합니다 하면서 회개함이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그 경건의 모습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며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달라는 간절함이 성도에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것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통해 뭐예요? 열매 맺고 증명되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건요, 강력하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는데 그것으로 끝났느냐? 아니다. 그가 참된 행위를 통해 그 믿음이 확실함이 증명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24절에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라고 말한 것은 참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거짓 믿음,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거짓 믿음, 그것으로는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거짓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와 결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믿음을 통한 강력한 이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내가 닮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경건함을 내가 닮고 싶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그 변화를 갈망하며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은 참 안 변해 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새 사람 되게 하시는구나 라는 고백들이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 이것이 진짜 구원이구나, 이것이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이구나.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스스로 믿어 구원 얻었다라고 주장하는 성도들을 향해 쓰여진 편지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아니면 온전한 믿음인지를 구별하라고 보내진 편지입니다. 지식적인 수준에서, 때로는 감정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이 그를 새 사람 되게 하신 것인지 돌아보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대로가 아니라 변화된 삶을 향해 갈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는 우리의 삶 전반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참된 믿음을 추구함으로써 정말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이 맺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구원 얻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